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오늘은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다 같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또한 선물로 주셨어요. 이 하루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이 한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참 자유에 이르는 길. 참 자유에 이르는 길.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과도 같이 여러분 신명기 21장 23절을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극악 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죽임을 당한 후에도 하루 동안 나무에 달려 사람들에게 온갖 수치와 저주를 받았어요. 이는 다른 어떤 형벌보다도 너무나도 중하고 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죽음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그 끔찍한 고통과 저주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안에는 정말 여러 가지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이제 너희들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아멘. 죄로 인해 다가오는 모든 저주의 대가를 내가 죽음으로 다 지불했다. 아멘. 모든 질병의 대가를 나의 흘린 피로 다 갚았다. 아멘.
죄의 형벌로 너희에게 다가오는 영원한 죽음을 내가 다 갚았다. 내가 값을 다 지불했으므로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축복을 주고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의 저주가 사라지게 되고 육신의 질병과 사망이 사라지고 건강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런 등등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뭐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부귀영화를 가지고 여러분 이런 것만이 여러분 축복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이 은혜가,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려면 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입만 열면 늘 감사의 말이 나와야 합니다. 입만 열면 늘 축복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입만 열면은요, 항상 우리는요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어도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여러분 그 감사의 근원이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평생 감사의 입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해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어떤 사람은 늘 부족한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야.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 불평하는 사람은 제자리 걸음밖에 할 수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돌고 뺑뺑뺑뺑 그렇게 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와 복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죄악된 삶을 청산하게 되고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참 자유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참 자유에 이르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여 함이라. 아멘. 율법을 쫓는 자들은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추종하는 자들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행해야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인간은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인간도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목사님 저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100% 다 지키지 못합니다. 네? 왜요? 저에게는요 그 율법을 감당할, 그리고 율법을 100% 소화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늘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하는, 조명하게 하는, 비추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단 하루도 아니 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죄인을 또 이 설교선상에서 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말씀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 가운데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하여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뿐입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은 과도한 죄책감에 눌려서 어차피 안 된다며 포기하고 말아버려요. 지켜도 못 지켜도 구원이 없다는 사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일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속량하셨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사는 자들은 나무에 달린 메시아를 저주받았다며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저주를 당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저주를 당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살린 소중한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지만 여러분, 이를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는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모두 저주 아래 놓여 있다라고 계속 이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계속 자각하게 만듭니다. 이에 하나님은 율법의 원리에서 자유롭게 되는 믿음의 원리를 제시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친히 다 받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을 포함한 인류 구원은 예수님 이전에 이미 예정되고 약속되었으며, 아브라함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율법의 저주와는 이제는 상관이 없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자, 따라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언약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보죠. 자, 17절, 18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실현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의 복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폐하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사이의 언약도 아무나 폐할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또한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 인정을 받았고,
자손과 그리고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에 이름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콜림하셨어요. 구원으로의 부르심 그리고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갖게 하시고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두 가지 언약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인하여 이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너를 통하여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손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하고 언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과의 언약도 하나님은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아멘.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복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약속을 완성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인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보다 430년 후에 주셨다. 성경은 반드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율법은 약속을 보조하기 위해 주신 것이지 약속을 어떻게 바꾸거나 폐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의 은혜는 율법과 상관없으며 오히려 율법보다도 우선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처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파괴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고수하는 행위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약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셈이죠. 구원의 복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아닌 언약 합의인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려면 언제나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요. 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아멘. 필수적인 사실. 아멘.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변화할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됩니다. 아멘. 직장도 변화되고 아멘. 사업장도 변화되고 아멘. 또 우리 학생들 학교가 변화되고요. 아멘. 우리 나라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먼저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이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요. 복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끄럽게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소위 말해서 왕따를 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말 어둠이 있고 문제가 있는 그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서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아멘.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증거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목사님들 모임도요. 제가 얼마나 있잖아요. 구별해서 가리지 말고 항상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항상 목회를 하면서 정말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저는 그런 모임을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런데 가면은요 꼭 하나라도 배워 내가. 네? 그렇구나. 제 주변에는 선배 목사님들이 많아요. 항상 그분들 모임에 가면은 뭘 꼭 하나라도 배우거든. 더 기도하게 되고
아, 그렇지. 목회는 이렇게 해야지. 그럼 얼마나 있잖아요. 그 성령 충만한 모임이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더 성령 충만해지는지 몰라. 여러분, 입만 열었다면 불평하고 입만 열었다면 원망하고.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도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만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덕이 안 돼요. 예?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패배자, 낙오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낙심하고 상처받고서는 할 수 없다, 죽겠다. 여러분,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만 열었다 하면 따라합니다. 살겠네. 할렐루야. 왜 배부른데 왜 죽어? 배불러 죽겠다. 좋아 죽겠다. 입만 열었다면 죽겠다. 배불러 살겠네. 좋아 살겠네. 이래야지. 한국 사람은 정말 이상해. 거봐요, 오주여가 절로 나오잖아. 여러분, 죽겠다는 말 하지 마요.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살겠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살겠다. 이런 마음이 와야 사탄이 와도 있잖아요. 넘보지 못하지. 무슨 환난이 다가오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도 가슴을 펴고 환난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갈지어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의 자야.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우리 가정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가정이다. 우리 교회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교회다. 우리 사업장은 내 사업장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업장이다. 날마다 선포하며 기도하세요. 여러분, 율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신 언약의 은혜로 우리는 참 자유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움에 이를 수도 없고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할 수도 없음을 가르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얻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에 이르는 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로 날마다 참 자유의 참된 구원에 이르는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